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6장입니다.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벚꽃이 폈어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좀 놀란 듯이. 필 것 같지 않았지만 벚꽃이 폈어요. 더 충만한 은혜가 이 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세기에 유명한 유대 역사가 가운데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생소한 고대 사가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 좀 머리가 아픕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유대의 귀족의 아들로 출생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흘러 들어가서 저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빌붙어서 황제의 후원을 받아서 이런저런 책들을 썼기 때문에 그의 책 자체가 유대 고대사나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불후의 명절을 남겼지만 그런 책들은 좀 비평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은 그때 그 책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담고 있는 보고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나 유대 전쟁사를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제18권에 보면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독특한 세 부류의 철학적인 종파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두 종파가 있어요. 첫 번째 종파가 뭐죠? 바리새파예요. 두 번째 종파는 뭐죠? 바리새 나오면 나와야죠. 뭐죠? 사두개파. 아주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상극인 두 종파가 성경에 워낙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종파가 좀 특이한데 설교 중에 가끔 언급되어지잖아요. 에세네파, 좀 줄여서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 쪽에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쿰란 지역에 가면 절벽에 구멍이 뻐끔뻐끔 뚫려 있는, 여러분 사진도 보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쿰란 공동체 에센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근거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디카이오 시네라고 해서 의와 의로움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단절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수도사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철저히 농사만 짓고 자기들이 자급자족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노예도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매일매일 정결의 예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토라인 율법색을 벗겨가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나마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세푸서의 책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4,000명이 넘었다. 안 놀라시네요? 유대 땅이 조그만해요. 다른 자료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숫자를 우리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학자들 한 6,000명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 특수한 종파인 에센파의 사람들이 광야의 공동체의 삶을 이루면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유대의 멸망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 시간에 관심을 가지는 종파는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세 가지 종파와는 성격적으로 전혀 다른 종파, 이 네 번째 종파에 대해서 오늘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세푸스는 이 네 번째 종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대 철학의 네 번째 학파는 갈릴리 사람인 유다라는 사람이 창시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학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지도자요 주인이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도미누스 주인이지 하나님 외에 무슨 로마의 황제 가이사니 뭐니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절대 도미누스 주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억누를 수 없는 자유를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특징적인 것 외에는 사상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이 일치되어지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네 번째 종파를 창설했던 사람이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 사람들 그 종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유를 향한 엄청난 특심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요세푸스가 언급되는 이 종파의 창시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죠. 누구냐면 사도행전 5장 37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했는데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그 교법사에 예수님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하는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그도 망하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흩어졌다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주후 AD 6년경이거든요. AD 6년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이를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보면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한 9살쯤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1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몰라도 아직 예수님은 피신 가셔서 이집트에 혹시 계시지 아니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질 바로 AD 6년 그때부터 반로마적인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는 암살단들, 이 반로마적인 게릴라적인 그런 활동들이 갈릴리 유다로부터 본격적으로 이 유대 땅에 전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세푸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도 겸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로마 정부에 대한 반항적인 이와 같은 기지는 게이우스 플로루스가 총독이 되어 백성들에게 그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고통을 줘요.
그때부터 반로마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의 무분별한 무법적인 통치, 우리나라에 옛날에 데라우치 총독이 와서 무단 통치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3.1 운동이 터졌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권력적인 남욕이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인들에게 결사적으로 저항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말고도 많은 계기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반로마적인 성격이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뚜렷이 띠고 있는 전혀 구분되어지는 이 네 번째 종파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세푸스가 특징적인 거, 자유를 향해서 억누를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그게 답이 있어요. 열심이 있었다. 뭡니까? 열심당원. 정확한 발음을 우리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한 주간 좀 바쁘게 지났는데 이리저리 다니면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와 전쟁사의 부분들을 찬찬히 읽어봤는데, 야, 이번에 다시 읽어보면서 놀랐는 게, 그 유대 전쟁과 고대사의 역사 속에 이 열심당원들에 대한 기록이 매 페이지마다 너무너무 많고, 특별히 주 6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어서 마사다의 항전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주 73년까지 유대의 그 마지막 저항기에 나타났던 이 열심당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말이죠. 공력이 난무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당원들 가운데 또 구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도 또 특정한 열혈당원, 열심당원 가운데 열혈당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구분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한번 눈을 뜨시고, 지금 열혈당원 얘기하는데 눈을 감으면 좀,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시카리. 이 마스크를 막아놓으니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시카리. 발음을 잘해도 이 시카리 가면 안 돼. 이 시카리 이러면 이 종래기 이런 뜻이거든. 그런 말 말고 뭐라고요? 시카리. 왜 그 가운데, 이 열심당원들 가운데 왜 또 특수한 분야의 이 열혈당원들을 왜 시카리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런 이름이 오게 된 이유는,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가슴에다가요 단금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품고 다니는 단금이 페르시아의 신월도, 이 신월도 여러 초승달이잖아요. 그 초승달 이렇게 생긴 그 신월도 시키미타르와 같고, 로마의 단금이 시카이를 닮았다고 해서 시키미타르, 시카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그런 금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 가운데 특별히 시카리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다녔기 때문에, 시카리는 무슨 뜻이냐? 단금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생긴 모습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처럼 생겼어요. 나처럼 이렇게 단도가처럼 이렇게 바로 찌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처럼 딱 초승달처럼 딱 돼가지고, 요거는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딱 순간 끄집어내가지고요. 오늘 좀 여러분 19금입니다. 19금 알죠? 딱 끄집어내가지고요, 급소를 찍어가지고 당겨보면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절기 때, 여러분 6월절 같은데 전역에서 100만 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막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있을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시카리가 등장돼가지고, 그 가운데 친로마주의적인 사람들, 반민족주의적인 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딱 표적을 누리고, 그 시카리가 가서 이 단도를, 신월도를 끄집어내가지고 급소를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절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완전히 막 대열을 바꾸어가지고, 그 가운데 그 시카리를 숨겨가지고 군인들이 출동하기 전에 그 시카리가 군중들 사이에서 사라져버리도록 만드는, 이런 게릴라적인, 이런 여러분 암살당 같은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 가운데 열혈당원인 시카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 드려볼게요. 이 시카리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이 요세푸스는 로마적인 입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강도 때라고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막 분열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저 광야에 맞서다르는 최후의 항전으로 들어갔고, 그 최후의 항전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 시갈인데,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다 죽고 없잖아요. 100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 시카리들이 하는 일. 얼마나 용감한 줄 아십니까? 유대 전쟁사 7권 10장에 보면 시카리파는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향해서 도미누스,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 온갖 형태의 고문과 몸이 찢기는 그런 고통과 잔인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시카리 가운데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한 사람도 굴복하지 않았고, 가이사를 주로 인정하려고 하는 심지어 흉내조차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시카리였다. 그 다음에 문장이 쭉 있는데 다 소개할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시카리들의 가족들, 어린 아이들이 있죠. 어린 애들조차도요, 로마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어른들처럼 고문을 했는데도 그 시카리의 어린 아이들조차도 한 사람도 가이사를 향해서 도미누스 에테우스, 주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애가 없었다는 것이 충격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열정이. 정말 열심당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왜 이런 시카리와 이 열심당원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좀 장황하게,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고르고 골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장황한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로 이 시카리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그저 예수님의 12제자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씨가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정말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했던 친로마주의적인 세례 마태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어있었고, 정반대로 철저하게 반로마주의적인 테러 집단이고 게릴라 활동을 했고, 그런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릴라도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12명의 이름들 가운데 여러분, 이 시카리 출신 열심당원이었던 자가 이름이 누구죠? 아시잖아요. 누구죠? 셀롯이라는 뭐죠? 시몬이라는 사람인 거 우리가 알죠. 왜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것이 그의 별명처럼 붙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3사람이나 돼요.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요, 야고보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3명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와 구분되기 위해서 셀롯이라는 시몬으로 구분돼서 표현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본명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와 구분되기 위해서 시몬, 셀롯, 시몬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제 오늘 이 누가에는 셀롯 이라는 시몬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마태 10장 4절이나 마가 3장 18절에 보면 이 동일한 시몬을 뭐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가 하면, 저를 보세요.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말고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동일한 사람을 누가에서는 셀롯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나 마가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더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번역은 개역 개정판인데, 우리가 이전에 오랜 세월 썼던 것을 개역판 성경에는 이 가나나인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가나나가 아니라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문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번역된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여다보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 시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만한 그런 역본을 우리가 개역 역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사용을 해왔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 시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력에서 셀롯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서 젤롯에서 말 그대로 젤롯 뭐죠? 오늘날 영어에 질이라고 하는 질라시라는 말 그대로 영어에도 쓰는데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고,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시몬호 카나나이오스에서 온 말인데, 카나나이오스인 시몬 이런 뜻인데, 카나나이오스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아람어에서 칸나에서 왔는데, 아람어의 칸나에서 오니 카나나이오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열심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인 시몬, 카나나이오스인 시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젤롯이고 아람어로 얘기하면 카나나이오스인데 사실 뜻은 똑같아요. 열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열심당.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어떤 가나나인이든지 아니면 젤롯이든지 모두 다 시몬 더 젤롯이라고 젤롯인 시몬으로 그렇게 똑같은 열심당원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자 입장에서 답답한 것은 12제자를 살펴보면서 이름 외에는 그의 어떤 행적도 은행도 기록되지 않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별명이 작은 야고보가 이름만 나오는 사람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젤롯이라는 시몬도 이름만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아마도요, 이 젤롯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세푸스가 그 네 번째 종파의 창시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릴리 뭐죠? 유다가 창시자인데요. 그때 AD 6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위 열심당원의 창시자인 갈릴리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갈릴리 유다를 진압해가지고 유다를 처형해서 유다를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도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예수님만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거 아니잖아요. 좌우에도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수십 년 전부터 로마인들은 반로마적인 행태를 취하는 모든 사람들은 잡아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갈릴리 유다와 그의 아들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그때 유다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들어간 것을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레지스탕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레지스탕스가 되어지고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레지스탕스의 한 사람, 갈릴리 유다를 따라서 흩어져가지고 지하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젤롯 시몬이었습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슴에 사람의 맥을 따는 그런 단검을 지니고 다니던 사람이 그 손에서 칼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되었을까? 예? 저는 지난 주일에 세리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수전노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마트 아니었습니까? 그 마트에 여러분 돈이라면 레위라고 하는 그런 명예로운 가문도 내려놓고 모든 것도 내려놓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수전노 돈의 노예였던 그 마트의 손에 그 물질과 돈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게 한 주간의 고민이었다면 그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마태 13장에 있는 그 천국을 발견한 보화를 발견한 그런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에 돈을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게 했던 궁극적인 원인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오늘 이 가슴에 민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거룩한 나름대로 열정을 품고 있었던 그 젤롯 시몬의 손에 피 묻은 그 단검을 내려놓게 했는 것이 뭐가 그 단검을 내려놓게 했을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그 시카리에 손에 들렸던 그 사람을 처단하는 그 피 묻은 단검을 그의 손에서 내려놓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참 놀랍다고 할까요? 가슴 아프다고 할까요? 그런 게 눈에 띄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막바지거든요. 6월절이 다가왔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를 합니다. 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이지? 그런 긴박감이 여러분 고조되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방도를 찾는 극도의 긴장감이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그 가운데 제자들과 가졌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되면서 이제 바로 이후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 체포되신 이후에 날이 밝으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로 나가셔야 될 그런 긴박한 순간인데,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전에 하시지 않았던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36절의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비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뭐죠? 빨리 돈주머니 챙겨라. 비상시국이다 이거. 그리고 빨리 배낭도 챙겨서 언제 어떻게든지 배낭 메고 튈 수 있도록 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검이 없는 사람은 빨리 겉옷을 팔아서라도 빨리 검장만 해라. 칼 준비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이제 날이 새면 바로 지시는 그와 같은 순간인데, 정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죽었을 때 너가 네 스스로 호의해라. 네 스스로 앞길을 찾아라. 너희 전대를 빨리 챙겨라. 지금부터 돈자료가 최고다. 지금부터 어디든 튈 수 있는 배낭 준비다. 너희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당금을 준비해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가져라 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진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막바지니까 네가 네 갈 길 살 길 찾아라. 각자 도생해라.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임박한 환난의 때 매일매일의 삶의 시련과 유혹이 대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영적인 정신적인 중무장을 하라는 상징적인 측면에 주님이 주신 권면의 말씀이지, 문자 그대로 빨리 구두 팔아가지고 무엇이 있는지 제일 먼저 칼부터 준비해서 니를 네가 지켜라 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인 믿음의 무장을 가져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해라, 검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주님의 입에서 검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어쩌면 지금까지 마치 기다리기나 한 듯이 어떤 제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제자 중에 어떤 제자는 선뜻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주님 앞에 탁 내놨어요. 뭐를 내? 여러분, 22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 보십시오. 여기 뭐가 있습니까? 2개의 검이 있습니다 하고 탁 내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굉장히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 준비해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했던 어떤 제자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여기에 검이라면 2개 있습니다 라고 내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상황일까요? 무슨 상황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구절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프게 받고 좀 아프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제자는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어떤 제자의 가슴에는 뭘 품고 있었는가 하면 칼을 품고 살았다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추정하건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인 셀롯과 같은 사람일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시몬은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을 받고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그의 가슴에는 단도를 품고 다닌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드디어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실 때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누가
가슴에 칼을 차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요 칼을 차고 있었다는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군병들이 예수님 체포할 때 그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자기가 가졌던 칼을 끄집어내서 대제사장 말고의 오른쪽에 길을 내려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내가 어떻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열심당원과는 거리가 멀고 저 고기 잡던 어부의 가슴에도 단도를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열심당원 출신이었던 셀롯 시몬은 말해서 못하겠나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겸손하게 성경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어떻게 가나나인 시몬, 어떻게 셀롯인 시몬의 손에 피 묻은 그 칼이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에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고문을 해도 성경은 정답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 기댈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미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감람산에 서십니다. 감람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 성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그 감람산에 모여서 다 집중하고 있는 그와 같은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예수님 마지막이에요. 뭔가 예수님 성천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질문인데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질문 누구의 제자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말 이 질문이 꼭 셀롯인 시몬이 했다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은 이 질문 같은 것들은 과거 열심당원이었던 셀롯 같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념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던지는 질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지상에 계셨죠? 며칠 동안? 좀 보시라니까.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내가 좀 구경 못했던 거 좀 더 하자. 갈릴리 배나 한번 더 유람이나 하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거 다른 성경 어디에도 잘 기록되지 않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 말씀 1장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40일 동안이죠. 40일 동안 지상에 부활하신 후에 계시면서 자신의 나타내심을 계속 보이셨고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한 단어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예수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대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제자는 마지막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 킹덤 오브 이스라엘.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문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정말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대조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셀롯 시몬은 지난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받았지만 그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것도 눈에 보이는 대대적인 가시적 회복,
로마의 정부를 몰아내고 다윗 왕조 같은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군주가 와서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진정한 자유 독립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어질 가시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가슴에 단금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적인 민족의 회복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사실.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여전히 가슴에 단도를 내려놓지 않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가슴 아프잖아요. 목사된 지 30년 동안 돼요. 장로된 지 수십 년 되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단도가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가슴에 품고 있는 비수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얘기하실 때 예수님 이전에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내리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칼집에 꽂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12영도 더 되는 그런 엄청난 칼과 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때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얘기하시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중요한 대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때입니까? 회복될 때가.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겠죠.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 알 바 아니다. 그러시면서 진짜 주님의 답변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유명한 한 구절, 대표적인 구절을 뽑아라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그 저는 문맥을 딱 떼가지고 요 1장 8절 말씀만 딱 요 절로 삼아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경 굉장히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석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생긴 이 말씀 무슨 뜻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 뜻을 배제할 수 없어요. 중요한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한 주님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성취될 것인가? 믿으시면 아멘. 말도 안 해놓고 아멘 하라 하면 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성취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질문할 때 어쩌면 그 젤롯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는지 몰라요. 시몬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니?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3년 동안 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품고 있었던 그 칼로 네 속에 있는 욕망과 네 속에 있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수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시몬아, 민족을 향한 그 열정도 좋지만 그 열정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한 그 복음의 뜨거운 정인 되어지는 복음의 열정이 더 우선이다. 여러분,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칼이 아니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노하우로 오는 것이 아니야. 직분으로 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내가 성령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인되어지는 삶을 통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겸손하게 다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초적인 질문이잖아요. 그 젤로진 시몬의 손에서 피 묻은 단도를 무엇이 내려놓게 했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정인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의 손에서 피 묻은 단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시 젤로 시몬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밤 11시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젤로 시몬은 정말 탁월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가슴에 칼을 차고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는 로마 군병들에게 정말 힘도 없이 붙들려서 이전에 갈릴리 유다와 그의 아들들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자기가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서 완전히 레지스탕스로 지하로 흩어졌던 그와 같은 역사들이 예수 앞에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 젤로신 시몬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야 예수 운동 이것도 끝이구나. 이전에 유다를 따라다녔는데 끝났는데 이 예수 안에서도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주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아니야,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게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정인이 되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칼이 아니야.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받아 말투레스 복음의 정인, 하나님의 말씀의 정인 되어지는 그 복음을 통한 말씀의 정인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되리라. 그 가르침을 주셨을 때 3년 동안 손에서 놓지 못했던 그 과거에 피 묻은 단금이 내려놓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었던 삶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늦은 시간까지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받아하십시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복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130년,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오늘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조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돈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정치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의 사람까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진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 달서기가 71주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언가? 그건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달서교회가 여러분 돈 붙들면 망합니다. 달서교회가 건물 붙들면 망합니다. 달서교회가 조직 붙들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젤로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제자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네 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능력이 네 속에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너의 제자들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복음의 말이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네 자신의 변화, 네 안에 있는 정욕과 네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욕망과 네 안에 네가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던 그 단검들, 무엇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너의 산을 넘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교회의 능력이고, 복음만이 오늘 이 시대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다시 네 앞으로 목회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가 말씀 때문에 너의 변화된 삶의 양식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네 삶에 포기한 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 때문에 네가 변화되어져 있던 그런 삶의 열매와 그런 삶의 스토리가 네가 간증이 너에게 있느냐? 네가 목사되고 장로되고 뭐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와서 교회를 향한 이런저런 얘기하고 수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오늘 어쩌면 셀로 시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너의 삶에 변화된 양식이 무엇인가? 네가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네가 변화되고 포기된 너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 1시부터 2시 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정말 깊은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뭐 다 배울 만큼 배워서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열린 자세로 깊이 있게 나누는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하는데 여러분 공동체에서 나누는 얘기는요, 그는 죽을 때까지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나누었던 얘기를 우리의 개인적인 데 나가서 가십거리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그 공동체 무너져요. 그 공동체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상 안전한 공동체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민했어요. 목사와 장로로서 그거 다 때려놓고 다 떼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 가운데 변화되지 못한 삶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목사와 장로 내려놓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로 실천 과제를 정했어요. 성도 여러분, 젤롯 시몬의 손에 피 묻은 당금을 내려놓고, 여러분 세리마태의 손에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이 그를 붙들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젤롯 시몬의 손에 당금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붙들게 했던 그런 삶의 변화된 양태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처럼 되어졌던 그런 삶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우리 속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네 말 잘하네. 응? 조직력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잘하는데 네가 그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네 안에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복음 때문에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복했던 너의 삶의 양식이 있느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주여 따르면서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비평하고 비평을 했으면서도 정작 네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비소를 포기했느냐? 라고 주님이 저를 때리셔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일어서지 못했어요. 밤 12시 꼬박 세우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세 번째 질문인데 좀 특이한 질문을 달았어요. 공동체 속에서 나의 땅끝과 나는 진정으로 하나 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더 가슴 아프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질문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할 때 그 답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정인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리적인 땅끝도 땅끝이겠죠? 그런데 어쩌면 1차적으로 여러분 젤롯 시몬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12제자 공동체 안에 그의 심리적인 땅끝이 누구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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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마테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전에 세리마테 같은 사람 처단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도저히 하나 될래 하나 될 수 없는, 도저히 함께 제발래 제발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는데, 그게 친로마주의자였던 극단주의 세리가 있고 반로마주의 게릴라 극단주의인 셀롯 시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진짜 하나 되는, 그들의 진정한 땅끝이 누구였을까? 그 사람 아니었을까? 그런데 놀랍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더불어서 여성들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럴 때 여러분, 셀롯 시몬과 세리 마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 되어져서, 원수가 진짜 하나 돼 백그라운드와 사상이 전혀 다른 사람이 한 몸에 한 손 잡고 함께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그 공동체에 전무후무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특성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 저 인간하고는 안 돼, 내가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손 내밀 수 없어,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네가 함께 손잡아라.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여 오고 그 복음에 정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리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셀롯인 시몬의 손에서 피 묻은 당금을 내려놓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복음의 능력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셀롯 시몬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변화된 삶의 양식이 있는가에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포기한 열정과 욕망이 있는가? 내가 내려놓는 어떤 앰비션, 야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있는가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정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어떤 삶의 변화된 양식에 대한 도전이 오늘 이 젤롯 시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제자도에 대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한국 교회 안에 책 몇 권 띄면 제자 훈련 마쳤다고 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심어 놓았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제자 훈련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우리의 생애를 걸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복음의 탁월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 나타나는, 성령 받고 펄펄 뛰고 은사를 하고 어디 가서 씩씩거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믿음의 길, 변화된 열정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변화된 열정으로 그와 같은 거룩한 삶들, 이 제자도의 길들이 우리 달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